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크게 이 말씀 자체로 저희가 취하시고 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새 기준, 또 새 언약, 새 말씀에 대하여 나눕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지나고, 그리고 오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교회의 대사회적 정체성 두 가지,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완전한 의,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고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그 20절 말씀에 이어서 지금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쭉 나아가는 이 대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성했던 율법, 그래서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의보다 더 나은 의, 즉 이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기준들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옛 율법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 기준, 새로운 심판의, 새로운 이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은 사람을 눈에 보이게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함, 형제를 향한 나가라 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런 욕을 품어도 이미 살인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의 기준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율법의 의는 사람 눈에 사람 안 죽이면 되고 사람 눈에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기준을 바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으로 여인을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 이상을 품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은 간음한 것으로 심판하신다. 오늘 세 번째 새 기준, 맹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분노, 혈기를 통과하면서 사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함께 간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통과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사실 이 대목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대목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요 이생의 자랑, 명예심, 허영심,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를 높이 들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본성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은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그 선악과의 모습. 자, 오늘 이 헛된 맹세, 오늘 이 헛된 맹생, 이것은 이생의 자랑, 우리의 헛된 이름을 높이고 헛된 명예를 쫓고 그러한 허영된 우리의 내면의 어떠함이 헛된 맹세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헛된 맹세는 사실은 자기 신뢰, 자기 확신과 같은 거짓이 될 수 있는, 진리가 되지 아니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불가변이 아닌 가변적인, 불가변과 가변 사이를 어느 때는 그런 듯하지만 어느 때는 가차없이 뒤집히기도 할 수 있는 그것 위에서 마치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처럼 그것을 기반 위에 두고 하는 맹세.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어느 때는 그 맹세들이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속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이 허영심, 교만함, 또 죽지 않은 자아,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맹세. 성경은 이 맹세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중대하게 다룹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약속이죠. 언약이죠. 언약과 약속은 사실은 맹세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맹세에 대한 볼륨이 굉장히 커요. 이 맹세.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그 방향성은 성경 안에는 맹세에 긍정적인 맹세가 있고 부정적인 맹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부정적 측면의 맹세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이 대목은 사실 굉장히 넓고 아주 많이 다루어야 될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다가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는 아예 짐승을 쪼개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죠. 그게 맹세행위죠. 만일 너나 내가 둘 중에 하나 이 언약을, 이 맹세를 깨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건 약속, 목숨을 건 언약, 맹세적 언약이 바로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맹세와 언약 관계에서 썼던 맹세적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긍정적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긍정적 맹세와 부정적 맹세를 다루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맹세,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 측면의 맹세 하지 마라. 그럼 아마 우리 마음속에 아니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한 건 어떡하죠? 주님께 서원의 기도, 그것도 맹세거든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맹세해서 바쳐진 아들이 사무엘이고, 성경엔 그렇게 태어난 그런 맹세, 하나님께 맹세적 기도, 소위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늘의 일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경 곳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런 맹세를 고백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절, 11장에 그가 유대인이 구원받는 대목을 얘기할 때에도 주여 내가 저주를 받아 복음에서 끊어질지언정 이 고륙친지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맹세적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 맹세가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와 더불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요구해 내신 맹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맹세는 주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했으면은 반드시 지켜라. 구약의 율법,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율법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명예롭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게 맹세를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맹세하고 혹은 여호와께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룩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아예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왜 아예 하지 마라 라고 하실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헛맹세라고 하는 이 헛맹세는 우리의 내면의 허영심과 자기 이름을 드러냄과 자기를 높임과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반석처럼 여겨서 자기를 기준으로 외치는 책임질 수 없는 맹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왜 우리의 헛된 맹세가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또 허영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 하는, 오히려 그래서 네 동기가 그 맹세의 동기인 거짓과 허영과 자기 중심과 자기 자아와 자기 반석, 이것들을 아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거짓 헛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하지 마라고 하는 것의 의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34절 35절 두 구절을 좀 읽으면서 첫 번째, 주님이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권에 대하여 기억하라, 주권을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맹세가 하늘, 땅,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 그의 보좌, 땅, 그의 발등상, 그리고 예루살렘의 저 성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도시.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기반을 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중요한 선포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가 주권자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맹세에 있어서는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 맹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때로는 저 역시도 어떤 부분에 정말 확신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그렇게 목을 건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나의 의지와 내 결심과 상관없이 시대를 이끌어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을 걸고 맹세를 하고 내가 세상 없어도 그렇게 될 거야, 세상 없어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의 주권이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주님이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세상 없어도 나는 어찌어찌 할 거야 라고 내 명예를 걸고 나를 걸고 내 신념을 걸고 선포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지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나 저와 여러분의 의가 주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주권과 우리가 충돌할 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때로는 명예인 것 같아서 목을 건다 했는데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방향성이 여호와가 그 일을 막아설 때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맨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로 확신하는 것 정도로 족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할 때 이 일이 내 뜻과 전혀 다르게 벌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의 주권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맹세를 꺾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을 걸었던 목을 함부로 걸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두 쪽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거기서 굴복하셔야 돼요. 비굴해 보여도 굴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머리로 도저히 동의되지 않아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죠. 중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졌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줄이야.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굴지 한국 교회들 중에 재정난을 겪기 시작하고 건물이 경매에 나오기도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가 경매로? 재정적인 압박, 또 성도들이 예배당에 안 와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특이하신 분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시기로 한 분들이 다 오시는데 다른 데는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10%, 20%를 다 못 채운대요. 지금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면은 코로나가 끝나도 약 3분의 1 가까이가 난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참 이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일,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 대한민국은 6.25 때도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 드린다고 일제가 문에다가 그 제암리 감리교회 문짝에 못지르라고 불질러서 사람들이 다 타죽어도 예배를 드렸던 이 나라가, 아니 이 바이러스 앞에서 교회가 막 다 셧다운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묵과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나님 모르는데 갑자기 생겼다고 말할 수 있냐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맹세가, 우리의 인간적 의지와 계획과 우리의 인간적인 뜻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지 처절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헛된 맹세하지 마라, 헛된 인간적 허영적 뜻을 세우지 마라, 인간적 헛된 그런 막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자아를 붙잡고 하는 맹세하지 마라. 그 이면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너의 결심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너의 결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그 뜻 앞에 굴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헛된 맹세하지 마라. 허용된 맹세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뜻을 정하면 이룰 것처럼, 네 뜻은 네가 뜻을 정했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맹세와 뜻이 거짓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혹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겁니다. 혹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주권 앞에 무너질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멈출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권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맹세보다도, 너희의 의보다도, 결심보다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네 목도 함부로 걸지 말라 이 얘기. 아니 내 목숨 내가 거는데 그 좀 만만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러는 사람 있죠.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 내 목을 내놓는다. 그런 분들이 목 안 내놓습니다. 절대 안 내놔요. 지목이라고 지목을 함부로 걸지 마세요. 지목이라도 지목을 함부로 또 못 내놓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의 개인의 좀 더 측면에서 주님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하지 마라. 이 헛된 맹세, 거기에 헛된, 헛이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의 맹세라는 전제를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정적 측면의 맹세, 헛된 맹세는 다분히 우리 밑에 있는 자아, 다분히 밑에 있는 인간 중심적, 마치 바벨론을 쌓을 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자, 마치 그런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자아, 인간이 맘먹으면 하지 라고 하는 그 자아, 내가 의의 기반이 되고 내가 뜻을 이루는 주체가 되고 내가 나의 주체가 되는 그 맹세.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적 존재, 우리는 한계가 많은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바닥을 좀 쳐본 분 계십니까? 인생의 바닥을 좀 쳐본. 저는 그러고 보니까 바닥을 쳐본 적이 없네요. 늘 승승장구한 것 같고. 바닥을, 목사님 말씀하시는 바닥을 치는 개념을 뭘로 말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 바닥을 친다고 하니까 경제적 위기라든지 경제적 어떤 연단을 통과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쳤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비루함들, 겉으로 우리 멋있고 겉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야, 이렇게
비린내 나는 존재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름 내가 멋있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보니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겁쟁이고 이렇게 비린내가 팡팡 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직면해 보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네가 맹세하고 네가 뜻을 정해서 멋있게 나는 평생에 저런 죄는 안 져. 아유,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아?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우리의 각오들이 어느 시점에 우리를 정말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할 만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너희가 너희의 맹세대로 너의 의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고, 근데 그 인생의 구비구비에 보면요, 의미 있고 명분 있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데, 저는 다윗의 그 일대기 중에 몇 가지가 참 제 기억에 늘 이렇게 남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끝까지 권위를 탈취하지 않고 여호와의 권위가 올 때까지 살아낸 그의 일대기도 멋있죠. 몇 번을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에게 창을 집어던졌어. 그 창을 피하고 빼서 바로 다시 그에게 집어던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그 창을 피하기만 하고 다시 뽑아서 던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다윗된,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으로 축복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연약함이 진짜 많았거든요. 공고한 사람이어서, 연약한 사람이어서 사람도 참 많이 죽였어요. 전쟁 때문에도 많이 죽였지만 열받아서도 많이 죽였어요. 그의 어떠함이 건드려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의 집안만 해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그 남편과 그 가문은 그날 다 도륙당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 남편은 죽고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로 취함받았죠. 이 다윗이 연약함이 진짜 많았어요. 그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인을 취하더라. 나타난 아내만 한 9명 됩니다. 공고한 사람이에요. 정략적으로 그 당시에 왕들이 어떤 한 지역을 정복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의 일대기는 그런 게 아닌 게 꽤 있어요. 그냥 가서 여인을 취해 갖고 오기도 해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동료 한침술이라고 하는 왕에게 젊은 여인을 줘서 그 젊은 혈기와 기를 받아서 이 노쇠를 방지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를 취하지 않는, 이제 전혀 다른, 어느 시점부터 다른 사람이 된 다윗이 또 기록되지요. 근데 제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듯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가 블레셋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저놈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안 죽이면 저놈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적이 될 겁니다. 저놈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바닥에서 혀를 내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거기서 멋있는 척하고 에이, 내가 그래 필요하게 죽느니 그러고 뒤져버리면요, 다윗을 통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이유에서든 바닥을 치며 생존의 본능 앞에서 우리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점들이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무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리 밀어놓으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바닥에 그 비린내가, 악취가 순식간에 드러날 수 있는 네 머리카락 하나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의 허영심으로부터, 인간적 명예로부터, 욱하는 것들로부터 오는 맹세는 죄라는 거예요. 그건 그 동기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 안에 그렇게 악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위에서 우리를 세워서 마치 자기가 다 이룰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고 사기이고 그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세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부정적 맹세, 내 의, 내 자아, 나에 대한 허영심,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아로부터 말미암은 맹세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결국은 오늘 머리턱 하나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결국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그냥 옳다 아니다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좀 리얼하게 재밌게 표현하면 분수를 알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의 분수를 좀 알아라. 그냥 너희의 그릇만큼, 너희의 현실만큼, 너희의 그냥 분진만큼 솔직하게 아니다 기다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그 허영심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죄성으로부터 거기서 더하게 되기 시작할 때 내 목을 걸지! 이제 뻑하면 못 거는 분 계시잖아요. 뻑하면 자기 명예를 걸어.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릇만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열고 네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에 지나면, 이걸 넘어서 자꾸 더하게 되면, 이걸 넘어서 오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악한 자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근데 거기 관주가 붙어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악한 자로부터. 예, 맞아요. 이블 스피릿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대목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부분의 분노, 살인, 오늘 살인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정의, 새로운 개념과 함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국 분노의 영이 있다, 살인의 영이 있다는 것을 주목했어요. 또 우리는 눈으로 범죄하는 거, 우리의 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음란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에 기억되고 메모리된 것이 묵상되고 떠오르면서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 눈, 안목의 정욕으로 그 대목을 이끌어가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음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간음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정의, 이미 생각한 즉 간음했다, 눈으로 본 즉 간음이 시작됐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 음란과 이 음란의 중독, 폭력과 분노, 폭력의 중독, 우리는 그 중독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중독 현상이 올 만큼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분노, 중독적 분노, 중독적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영, 중독적인 이 안에 있는 그런 이 혈기, 그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오늘 여기 본문도 허영심을 넘어, 우리의 자아 어떠함을 넘어 이 거짓 맹세와 헛된 맹세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악한 자로부터, 악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 대목에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중독들이 있어요. 또 악한 자로부터 오느니라, 어떤 도를 넘어서는 허용된 맹세, 허용된 어떤 선포, 허용된 라이프 스타일, 여기서 오는 중독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노름 중독, 사치 중독, 그런 어떤 쇼핑 중독, 이런 허용된 중독이 이런 영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수, 우리의 그릇,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당면 상황을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오버해서 뛰어넘고 탈피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어둠의 영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희가 이 본문을 다루는 이 시즌에, 이 본문을 다루는 이번 이 주간에 거룩한 경제학교가 오늘 3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죠. 저희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세팅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그래서 그거 청년국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우리 TCC 그 메인 유튜브에도 링크해서 올려놓을 것인데, 여러분 이따가 셀 모임 여러 가지로 라이브를 못 보더라도 올려놓은 것을 보십시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또 최근에 땅 투기 문제가 빵빵 터지면서 국민들 안에 자괴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나? 이때 우리도 어디 뭔가 투자해야 되나? 아, 내가 바보같이 멍청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다 뭔가를 지금 뻥튀기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예수 타령하면서 멍청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나는 세상 몰장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자괴감과 공격들, 흔들림 속에요, 실제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요, 저희가 거룩한 경제학계를 기획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오늘 청년들이 얼마나 이 주식에 중독됐는지 100%도 아니고 230%. 그냥 얼른 검색하면요, 주식 중독 이러면 청년들의 주식 중독이 230%가 중독이래, 중독. 이 주식이 중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멀리 보면서 정말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그냥 빠찡코 가가지고 그냥 이거 돌려가지고 오늘 뭐 나오나 하듯이 그냥 그거 눌다 보고 앉아있다가 그냥 막 사채 끌어들여가지고 노름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그냥 빠찡코 긁는 거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주식 이렇게 사이트 연결해 놓으면은 이게 또 온라인 호환이 돼가지고 돈 끌어 쓰세요, 뭐 얼마 가져가세요, 이게 그냥 막 스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걔가 이게 주식이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돈 집어넣고 따르르 긁는 것처럼 이거 올라간다 저거 올라간다 그러면 돈이 또 붙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00만 원 200만 원 쓴 게 사채이기도 하고 아주 부정적 금융이기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어느 날 족쇄 쳐가지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200만 원, 이래서 아주 인생이 어두워지는 젊은이들이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혹시 이 방 안에서도 아니 이때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 코로나 시즌 애프터 비포 앞으로 무슨 세상이 올지 모른다는데 뭔가 투자해야 되지 않나, 뭔가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쫓기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LH 사건으로 인해 저것들은 저렇게 미리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땅 다투기 하는데 우리만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자괴감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 나도 앞마당이라도 사야 되나?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에 선포하는 것은 이 교회에
예수로부터 오는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된 맹세,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허영심,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 궁생을 마쳐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이런 쫓김과 진동 때문에 우리에게 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에 더하면 너의 분수를 뛰어넘고, 여러분 이 분수를 뛰어넘는다는, 분수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시즌이 있다면 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시즌을 통과하라 그러면 통과하는 거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고, 달려라 그러면 끊임없이 달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패턴을 놓쳐버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함,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분짓들 속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런 코로나가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람에겐 기회, 어떤 사람에겐 머무르는 시간,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그때 엎드려 통과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에 더하여 악한 영들에게 문이 열리고, 허영의 문이 열리고, 헛된 눈에 비늘이 뒤집어 씌워서 위기가 더 위기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마귀들이 이래요.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마귀들이 그럴싸한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때 분수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수대로란 하나님이 지금 머물게 하면 머무세요. 그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통과하라 그러면 통과하세요. 기어서 통과하라 그러면 훈련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때 누가 땅을 투기하고 뭔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원수에게 문을 열지 마세요.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헛된 맹세, 허영심, 뻥카를 치듯이 내가 이런 그 내가라고 하는 아직도 자아중심적, 바벨론적, 내적 중심, 오늘 예수 안에 무너뜨리길 축원합니다. 그냥 옳다 아니다 하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뭐 걸고 하면 긴가니가 볼까? 꼭 끝을 보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서 뭔가의 끝을 꼭 봐야 되고, 조급해서 오늘 그 상황을 결론을 내야 되고, 조급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꼭 뭔가를 그냥 박치기를 해야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기다 라고 하며 여호와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지나가면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걸 지나가기 시작하면 병리현상적 영적 어둠이 시작되는 영적 전쟁적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허영으로 쫓아 본의 아닌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별겁니까? 본의 아닌 헛맹세를 해서 반드시 이거 된다고 했는데 안 돼, 주님이 막으면, 그럼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친 게 되죠. 우리 뿌리 속에 있는 허영, 그 제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허영이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끼니 굶어? 교회 오는데 교통비 없어요? 교회 신청하세요. 드릴게. 왜 우리는 쫓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여호와의 안위하심 속에 건강하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신실한 걸 믿으면
샬롬이 있을지어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앵벌이 해오라고 그랬니?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앵벌이 시켰냔 말이에요. 물질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베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모임 때도 그런 재미난 예와 드렸어요. 우리 진영 목사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영 선교사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장한 거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 목회자들도요, 다 부흥에 환장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부흥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 반스 입고 강남을 3바퀴 돌면 3바퀴 끝날 때마다 1000명씩 돌아온다. 할 목사님들 그러면 다 손들 겁니다. 순간에 쪽팔림은 영원한 부흥을 가져온다. 한다니까 목사님들. 부흥을 위해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을 하고 사경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아니 우리 여기 집사님들 안 하실 거예요? 부흥 반스 입고 부흥 외치면서 강남 3바퀴 돌면 1000명의 영혼이 회개한다. 할 거죠? 쪽팔림이 더 커요? 1000명의 영혼보다? 물질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물질에 환장했으면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버리고 의의를 깨고, 그리고 환장했는데 부자가 잘 안 돼. 여러분, 물질의 문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저희가 요 대목을 통과할 때 이번 주 이제 우리 선부 예배부터 경제학교가 출발하는 요 타이밍을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저희 공동체는 제가 어떤 부분 강해 설교하다 보면 하면서 내가 놀래. 어떤 시즌과 우리의 어떤 상황이, 그 설교 패턴, 우리의 시즌이 그냥 일부러 중간에 뭐 하느냐고 한번 딴 거 설교하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 딱 맞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에 오늘 거룩한 경제 학교와 함께 이 본문을 통과하면서 이 시즌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샬롬하세요. 하늘의 경제 원리를 붙잡을 뿐, 하늘의 성경의 경제 원리를 살 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앵벌이 시킨 적도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셨고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샬롬이 있다면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을 기쁨으로 통과하라. 통과하세요. 일으키고 쓰러키고 흐트리고 모으고 무너뜨리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은금의 주체를 희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 내게 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아, 멋있지? 너 내게 전하면 이거 다 줄게. 예수의 답은 뭔지 아세요? 다만 주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의 이 모든 소유의 주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뿐인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시간을 성실하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함으로 거기를 기쁨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는 영혼, 또 그렇게 만나지는 영혼에게 기회 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다가 어느 날 그 터널에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기꾼이 된다고요. 사기를 당한다고요. 이에 더하면 욕심이 들어오고 뻥이 들어오고 허영심이 들어와서 오늘 악한 자로부터 오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여기 있는 목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부흥 반스 있고 강남을 10바퀴 돌아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지.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운반하는 것 은사이고 그건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합시다. 이 코로나 시즌을, 이 혼돈의 시간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수많은 미래학자들의 이 말 저 말 이 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주께 집중하세요. 주께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의 맹세를 맹세되게 하고, 우리의 결심이 결심되게 하고, 우리의 옳다 아니다를 옳은 것과 아닌 것 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도하는 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늘과 땅의 주인, 네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그 하늘을 보좌 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머리털 하나도 어찌할 줄 모르지만 네 인생을 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여기면 여기까지 닫고 그렇게 해라. 그에 더하면 하나님이 멈췄는데 지가 더 오버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데 지가 끌고 가면 그럼 누가 역사하겠어요? 뭔 일이 일어나도 그건 귀신입니다. 오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세 주제를 거듭거듭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꼭 이 세 가지 끝에, 오늘 이 세 번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런 것 끝에는, 이런 상황의 끝에는, 이런 중독들의 밑바닥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악한 자로부터 왔다. 이 악한 자가 뭐겠어요? 귀신이죠. 사탄이죠. 오늘 이 시즌에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살아내게,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게,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허영심과 과욕, 또 자기 만족적, 자기 절제할 수 없는,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어떠함들을 총체적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 또 이 경제학교가 열리는 이 시즌, 이때에 하나님의 안정감과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이 이 교회에 세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제학교 4주 5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이런 시간을 통과해 갈 때 허영이 아닌, 헛된 명예욕이 아닌, 헛된 그냥 쌓아놓고 쟁여놔야 안정감이 오는 헛된 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이곳에 있는 부르심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제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적이 이때에 이 교회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관,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고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원리들이 이때 이 교회에 선포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 선교의 마지막 과업을 완성해야 될 이때, 이 공동체가 오늘 이제 우리 평창 프로젝트와 함께 아시아의 기도의 집들,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면 일본과 태국에 100개 이상의 기도의 집들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100개 이상의 기도의 집이 세워서 일본과 태국, 선교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두 나라예요. 한 번도 요 근대에 와서 선교사를 단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선교사들이 포기하고 짐 싸고 기브업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두 나라. 두 나라 영적 상황이 아주 비슷해. 귀신들이 뜨글뜨글한. 여긴 다른 거 없어.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근래에 스리랑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스리랑카가 이 두 나라 비슷하거든요. 80% 불교, 힌두에 가까운 불교, 그리고 10% 20% 중복돼서 힌두, 그리고 10% 무슬림, 기독교. 제가 그때 갔을 때 1.5% 실제로 2% 얘기하는데 거품 다 풀면 1% 해서 1.5%. 근데 이 기도의 집이 번지기 시작해서 지금 기도의 집이 400개 500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최하 6%,
많게는 막 8%까지 얘기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 아세요? 그 불교의 땅에, 무슬림 땅에 그냥 돌파가 일어나면서,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금도 그러냐게, 지금도 그 코로나 전만큼은 아니지만 불신자가 교회를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전에 제가 보고받은 건, 많이 들어오는 교회는 매주 이 30명에서 50명대가 막 밀려온다 그러고, 아무리 적어도 대여섯 명에서 10명씩 교회에 불신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섬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군자금을 붓고 여러 가지 인프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세우기 위한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즌에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허영심이 빠질지어다. 우리가 신뢰했던 주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아닌 거품들과 거짓말들과 모든 가짜들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헛된 맹세, 허영된 맹세, 목적이 없는 막연한 부에 대한 소망, 인간적 안정감 때문에 뒤에 쌓아놔야 샬롬이 생기는, 그건 주님의 샬롬입니까? 돈 샬롬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흔드는 시즌이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이때 예수의 샬롬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어둠의 문이 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더 위기의 시기로 가지 않고 이 위기가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갑자기 딴 데보다 일찍 끝나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신죠? 우리 다음 경제학교를 위하여 우리 사역자들께서 반드시 어느 때까지 끝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살아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위기의 시기에 원수들에게 틈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직과 분량, 하나님이 열어주고 걸어가게 하는 거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면 악한 자로부터 오는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고 사로잡히고 포로되고, 연락에 뭔가를 버는 것 같지만 황충들이 다 가져가서 없어. 결국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뭔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아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황충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 여호와가 지킬 때, 여호와가 보호할 때,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모든 종류의 허영된 마음들이 사라질지어다. 이때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때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어떠함들 때문에 자괴감, 분노, 피해의식 때문에 이에 더하는 하나님의 손 거우는 것 이상을 오버해서 어둠에게 열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쇠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흔들리는데 나도 동일하게 진동하지 않게 하세요. 지금 여호와가 주신 시간을 통과할지어다. 여호와가 걸으라 그러면 걷고, 서라 그러면 서 있고, 기도할 시간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돌파할 시간이다 그러면 돌파하는 여호와와 함께 걸어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들는 원수가 뭔가 틈을 만드는, 이에 더하고 있어서 금을 넘어간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 틈이 닫힐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심령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헛된 허영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돌파 영상을 시간 3분 정도, 5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